자리 앞으로 가셔서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고백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행복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하나 그쪽에서 사도 바울에게 던졌던 질문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 가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다룹니다. 뭘 다루느냐면 이걸 다뤄요. 이게 뭐죠? 돈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헌금이라든지 돈 문제를 다루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조금 불편해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 새벽 시간에 돈 문제, 헌금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게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으로서도 그러고, 또 하나 내가 새벽잠을 안 자고 이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이 헌금 문제, 돈 문제를 이 새벽 시간에 내가 설교 시간에 들어야 하나라고 하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주제가 사실은 이제 이 헌금 문제, 돈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상당히 큰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 대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그날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이렇게 크게 써서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할 제목이 이거고 설교 본문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붙여놔요. 근데 요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목사님이 시리즈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의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돈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시리즈 설교를 한두 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붙잡고, 어떻게 목사님, 한국교회 같으면 이 주제가 굉장히 민감하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그러고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그러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주제를 가지고 6개월이나 설교를 하느냐? 미국 교회에서는 괜찮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참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차 목사님,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슨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야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영생 뭐 그런 주제로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성경 다시 읽으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비유가 38가지가 나옵니다. 3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6개가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50% 가까운 주제가 돈 문제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돈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 돈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복음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주제보다도 재정에 대한 주제가 10배가 많습니다.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루었는데 교회에서는 재정 문제, 돈 문제에 설교가 나가면 벌써 인상이 달라져. 왜 그럴까? 그만큼 돈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교회의 책임도 커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한 것을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대로 바르게 썼는가, 투명하게 썼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 돈 문제에 대한 설교,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도 부담스럽고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재정 문제, 그 헌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서 몇 가지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돈 문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기조를 줍니다. 첫째, 돈의 노예는 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재정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는 말자. 여러분, 돈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돈을 얼마든지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이 돈을 얼마든지 악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돈의 종노릇은 하지 말아라. 일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돈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돈을 돌같이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돌처럼 취급당해요. 여러분, 돈은 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재정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꾸려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종처럼 돈에 철저히 매여서 노예로는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재정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빚지지 말아라.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빚지지 말라. 따라서 하십니다. 빚지지 말라. 여러분, 왜 빚졌어요?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빚지는 거야. 어떻게 해요? 갚아가면서 살아야죠. 근데 이 크레딧 카드가 나오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가? 소비에 대한 고민과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한가 질문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생각, 그런 씀씀이, 그런 소비를 통해서 빚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욕심을 뭘로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욕심에 의해서 자꾸 이것을 구매를 하고 자꾸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늘어나서 그 빚 갚다가 일생을 빚 갚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빚지고 있는데 이 빚이 과연 꼭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빚이었는가? 아니, 아파트 20평에서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능력이 있어서 늘려서 가는 거야 감사하죠. 그런데 무리하게 막 빚을 져서 50평짜리 아파트 가야 할 이유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면 왜 빚지고 그 아파트 50평에서 살면서 일생을 그 빚 갚느라고?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10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레딧으로 쓰셨잖아요. 나중에 갚을 때 보면 20원, 30원 갚아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돈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쓰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경제 원칙이에요. 하나님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써라. 이게 돈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아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나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있는 빚 은혜 가운데 갚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빚지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크레딧 카드 쓰실 때에는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조금 참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조금 낮추어서 쓰셔서 빚으로부터 자유를 좀 꼭 가지셔서 평생 빚 갚다가 끝내지 마시고
빚을 빚지지 않고 사는 성광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줄여갈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내가 없애면서 살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라고 일을 해서 은행 좋은 일만 하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좀 쓰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연보와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단어가 헌금입니다. 옛날 분들은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함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함이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드린다고 안 하고 우리는 연보를 바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보가 맞아요? 헌금이 맞아요? 네. 그러면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을까?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을까? 네, 맞아요.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5번 나옵니다. 굳이 이것을 구태여 구별을 한다면 헌금은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에게 바친다 그 뜻이 있고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구제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와 헌금을 구별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헌금이나 연보나 헌금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여기에 이 헌금함이라고, 옛날에는 연복괴라 그랬어요. 두 렙돈 과부의 헌금 문제 성경이 기록을 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연복괴, 그러나 지금은 헌금함 번역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연금이나 헌금이나 연금이나 같은 의미다 이해하셔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기 헌금에 대해서 헌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정하는 문자인가요? 아니면 헌금하시오 명령하는 문자인가요? 첫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예요. 헌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헌금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당신들,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헌금하시오,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가? 상당히 세게 나가죠. 교인들에게 딱 해서 목사가 왜 헌금 안 해? 헌금하지 말이야. 그런 그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연보인가? 성도를 위하여, 이 성도를 영어 번역에서는 주의 백성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성도들이 누군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두 가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재정이 약해요. 왜? 교인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재정 자체가 넉넉하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 그 시절에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근 상태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그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힘들다, 그러니 우리가 헌금해서 그들을 좀 도와주자, 이것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각 교회들에게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일에 고린도 교회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손을 딱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러면 우리도 동참해야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을 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 복수로 쓰고 있잖아요.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번 순례팀은 가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그곳이죠. 거기에 있었던 교회와 그 다음에 꼬냐로 기억하고 계시는 이고니온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입니다. 그 교회가 이 연보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저요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손들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헌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헌금하기로 했지? 이제 헌금 내. 여러분 고린도로는 이 지역 우리가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상업도시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부자교회입니다.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러면 재정이 넉넉하고 헌금도 많이 바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에서 하기로 하고 왜 아직까지 실천을 안 하느냐? 이제 빨리 연보 바쳐라, 빨리 헌금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십니다. 2절에 여기 이제 헌금에 대한 원리를 이 2절 속에다가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자, 이겁니다. 헌금은 언제 하는가? 매주 첫날 합니다. 자, 매주 첫날이 질문해 봅니다. 토요일일까요? 아니면 주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유대 전통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점점 어디로 딱 날짜가 바꾸어지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모임 날짜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갔어요. 안식일과 주일, 주일과 안식일이. 그러다가 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후 4세기부터 이제는 기독교는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내가 다시 사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언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지키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그때 헌금해라 이 말이에요. 매주 첫날. 제가 성곽교회 와서 참 놀랍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마다 헌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새벽 예배가 됐던 수요 예배가 됐던 금요 집회가 됐던, 참 성곽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 독특한 교회입니다. 한 번을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한 번 정도는 헌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예배에 꼭 헌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 그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두 번째, 자, 매주 첫날에 너희 누가 각 사람이 이게 여러분 헌금의 정신이에요. 헌금하면 좀 넉넉한 사람이만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헌금을 바쳐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것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부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은 100원도 좋고 50원도 좋고, 여기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를 말합니다. 헌금은 다 참여해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돈 문제 왜 그러냐면 이 헌금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많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많죠.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이 가장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내 마음이 가 있고 생각이 가 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그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헌금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새벽기도 총 진구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다 마치고 나서 얼마 헌금하겠다 작정하신 것이 있으면 그걸 나누어서 1,000원도 괜찮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헌금해 보자. 그 왜 그러냐면 예배 속에 내가 헌금을 바치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래요. 아니, 나 하나님은 도움받고 하나님 먹여주시는 것으로는 나 먹고 살래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라 그 말이에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헌금의 정신과 원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학교 때부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보통 집에서 헌금회 하고 주면 옆으로 세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잘 훈련을 해서 아이들부터 정직하게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예배의 의미성을 헌금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절에 보시면 무엇을 따라? 수입에 따라 그랬어요. 수입에 따라. 옛날 번역에서는 일을 따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정도 버느냐, 바로 그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벼룩의 간을 내먹는 분은 아니잖아요. 내 능력에 너무 과하게 헌금을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지도 마시고,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집 팔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밭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 자기들이 해놓고 이거 전부 다야? 정직하게,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능력에 맞지도 않게 너무 과하게 헌금을 해서 시험 드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이 정도인데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돈 1,000원 헌금하면서도 펄펄펄펄 떠요. 이 하나님 뭘로 취급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 수입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여러분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거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11조가 늘어나는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멘 좀 하세요. 11조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드리고 싶어도 내 수입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게 그냥 하나님이 수입을 많이 이렇게 벌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 수입 가운데 11조, 이거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받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는요 11조 딱 놓고 그 가장이 11조 위에 손 딱 얹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먼저 거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11조를 바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달도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가정 11조 바칠 수 있는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더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고, 아이들 딱 모아놓고 11조 바치기 전에 딱 토요일 저녁이든 금요일 저녁이든 딱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그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따라서, 아시겠죠? 이게 수입이 적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수입이 많으면 참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데 아무리 복을 받으셔도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욕심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 더 힘을 내요. 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씩이라도 이 헌금을 늘려가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물질 문제는 내 노력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입을 따라서 2절입니다.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부담 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딱 갔는데 헌금이 안 나왔어.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고는 싶고, 그럼 바울이 그것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왜 교역자한테 부담 주느냐. 꼭 그것을 또 이야기해서 듣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말을 해야 하는 바울도 그렇게 복잡한 상황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이 전기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를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자예요. 부교육자들 생활비도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교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각 부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 모든 책임이 사실은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물론 이제 장로님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보다 그렇게 더 많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어느 정도 있어야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엘리베이터 탄 적이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이게 불안하게 좀 꺼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담임 목사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저것 좀 꺼주면 좀 돈이 좀 절약할 수 있는데, 이게 목회 끝날 때까지요, 여기서부터 담임 목사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헌금이 들어와야 교회가 돌아갈 수 있고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고, 각 부서에서 하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흘러보내지 못하면 벌써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 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어디가 고장나서 좀 고쳐야 되는데, 어디가 좀 저기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서 좀 헌금이 좀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주고 싶은데 헌금이 준비가 안 되면 바울도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는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바울의 심정이.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연보예요. 여기에 연보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느 교회에게 이 헌금을 그쪽으로 해서 다 흘러가는 그 연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한 달에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한 달만 하더라도 우간다 쪽으로 넘어간 돈이 10만 불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돈을 우리가 그쪽으로 흘러보내면서 돈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은혜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너희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참 이게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선택해라.
너희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해라. 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제헌금? 도대체 이 구제헌금을 어디다 쓴다는 거야? 또 하나, 이걸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가 바쳐? 행여 바울이 가다가 슬쩍 하는 거 아니야? 옆으로 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는 교인들이 없다고 말 못해요. 저는 1년에 딱 한 번 수전실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층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다 거기서 모아서 집계를 하고,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씁니다. 재정의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팀장님과 수전실의 팀장과 우리 팀원들이 거기에 보면은 거의 한 20명 이상이 그렇게 사역을 해요. 참 감사하죠. 사역하고 우리 교회는 다 여러분 바코드 시스템으로 다 바꾸어서 지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바코드 딱 찍으면 누가 얼마 헌금 그게 제대로 컴퓨터로 바로 입력이 되도록 1년에 딱 한 번 제가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하는가? 여러분 여기 헌금 바친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누가 얼마 바치고 누가 얼마 바치고 그거 알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말하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을 누가 얼마 바치고 누가 얼마 바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드린 이 헌금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당신들 복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제 귀에 누가 얼마 바치고 거기에 대한 말이 아직까지는 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맞아요.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이외에는 내가 안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안 들어가요. 왜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에 대해서 직접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전 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갈게? 아니에요. 나 손 안 댈 거야. 당신들 가운데 신뢰할 만한 사람 대표자 선정해. 그리고 편지 써.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그분들이 갖다가 드리도록 해. 여러분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돼요. 교회 재정은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비밀리에 하잖아요. 습한 곳에 곰팡이가 써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당회가 끝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재정을 다 올려놓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보세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조기하고 있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당회할 때 은행에 잔고 증명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증빙 서류까지 다 집어넣어서 교회는 그래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헌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마귀와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그래야 성도들도 안심하고 헌금을 바치고. 우리가 십자가 서구는 이 사역에 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는가? 여러분들이 바치는 그 십자가 서구는 헌금 1원 한 장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나는 현재 있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부족하면 당신 돈을 집어넣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재정도 많이 보시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재정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전 헌금으로 들어오는 헌금은 일반 헌금하고 섞어놓지 않습니다. 그날 주일날 바로 목적 헌금 통장으로 바로 보내요. 철저하게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서 십자가 헌금이 들어왔고 십자가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도 연락이 올 정도로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쓰면은요, 하나님의 재정을 자꾸 그 교회에다가 맡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제가 있는 동안에 8억 헌금이 선교해달라고 교회로 맡겨줬어요. 그 액수가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4절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여기에 바울이 이 대표단하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 과정이 사도행전 20장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무거운 주제를 함께 다루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면 미래에 훨씬 더 재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은요, 이 재정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면서 비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재정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행복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이 그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이게 복음적입니다. 성광교회 오셔서 다 부자 되세요. 성광교회 오셔서 사업도 좀 일어나시고 직장도 든든해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곳에 취직이 되시고 돈 많이 버세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돈 그때 다 써버리지 마시고 많이 저축하세요. 가면 갈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자식들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알아서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 저축하세요.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저축해서 미래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그 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러보내세요.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놓는 곳이 아니다. 교회가 돈이 쌓아지면 시끄러워요. 돈 때문에 쌈박질이 납니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이 성광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8억이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 결산이, 우리 정재선 간사가 저희 계십니다.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계시고, 작년 우리 교회 결산이 얼마였는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얼마였어요? 우리 정 간사님, 작년 결산이 얼마였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 안 나요. 제 기억으로 작년 결산 26억으로 기억하는데요. 장로님 맞나요? 예, 26억 결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이렇게 늘어났는가? 재정을 투명하게 쓰니까, 그리고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 6월 달에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금년 예산이 거의 50%가 넘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받은 물질의 복을 지혜롭게 잘 쓰시기를 바라고, 그 물질을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흘러가는 물질로 귀하게 잘 쓰도록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